오늘의 10분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이 환상을 마무리하며 그가 본 말씀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 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서 요한은 똑같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맡은 사명을 미루지 않고 성실히 감당해야 함을 말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은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열려있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요한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을 준비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초청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인 1장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밝히며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장 6절에서도 천사가 요한에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2장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9절의 천사는 즉시 그를 말립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건 19장 10절에서도 반복된 장면입니다. 요한 자신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확실성 그리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10절서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명령합니다. 감추지 말고 전하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신비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감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공개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11절부터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경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준비하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죄를 씻고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삶에서 날마다 선택하고 회개하고 씻어야 합니다. 15절에서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개들의 특징은 율법을 거스르고 마술을 행하고 음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거짓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어떤 주의를 지켰느냐, 어떤 예식을 받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죄를 피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여러분들 일상에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작은 행동 하나에도 복음이 묻어 나오고 있으십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계시록은 초청의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시며 새벽별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분 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때 17절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님과 신부, 곧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소서. 이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한 재림의 고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우리의 고백은 세상 모두를 향한 초청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제한된 자격이 아니라 열려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사람의 뜻을 섞거나 일부를 빼는 일은 말씀 자체를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말씀 자체로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절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 앞에서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의 고백이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를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이 하루하루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도 각 개인도 믿음도 다 함께 흔들립니다. 셋째,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넷째, 거룩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교회 밖 사람만을 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날마다 자신을 씻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회개의 기회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심판만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오늘도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안의 죄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춰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직 열려있는 구원의 초청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